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날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참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참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전쟁터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말씀은 그냥 싸워서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은 지면 죽는 것입니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도 부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보다 더 큰 무서운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고 가정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나 또는 물질과 또는 경제의 문제로만 그렇게 여기는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게 되느냐?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게 되면 엎드려 기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람을 대적하지 않겠죠. 그런데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대적이 불분명한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연단하여 훈련받는 기회를 삼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이 더 정금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고, 그리고 다 빼앗겨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크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 것인가.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로나 지식으로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도 다 이 세상에 유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똑같이 다 멸망하고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기는 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과거에서 성취된 명확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다 놓이시고, 비참 아래 놓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또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앞뒤가 다 막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9절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난이 겹겹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기근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부모는 늘 자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돌아올까 봐 문을 늘 잠그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부모는 다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으며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왜 나를 돕지 않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동행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그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 참 외로웠어요. 혼자 여행을 하는데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다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세워 제단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외로운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혀 예측도 못하였는데,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면요, 그 말씀을 붙들어 평생 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반이요, 수십 번, 몇 번이고 그렇게 야곱의 품값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를 인도하여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번성하도록,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다윗의 성경에 보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여러분 포로기에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여도, 여러분 음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닌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운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한 법이에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정세에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이 갈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세계가 움직여 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움직여 갈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아마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의 성도들은 환난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환난만 계속 묵상하고 내게 당한 어려움만 늘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점점 커 보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으로 내 앞에 닥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었으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의 발자국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광야길을 걷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한 사람은 나요, 한 사람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내가 힘들 때 내 발자국,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나 혼자 외롭고 괴로울 때, 힘들어서 울 때 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왜 발자국은 하나뿐인가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가심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마 그 자녀에게 다 온통 그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다 군대 가 있는데 하루는 우리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이 휴가 왔다가 복귀를 했는데 자기 내부반에 두 아이가 열이 나서 격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엄마 아빠 기도해줘.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온통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 아마 매일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냥 열만 내리고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그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저 자녀에게 마음이 온통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우리는 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우리 주님의 자녀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부모인 입장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5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난당할 때는요, 내가 아는 말을 잘 붙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 모르는 것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바를 찾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가 뭐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내 지혜는 너무나 유한해요. 여러분, 단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지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지혜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현실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얻고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할 때 요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가 노예로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술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을 깨달은 그런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입에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불평의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환관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고 여러분, 내가 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 나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망했어요. 자기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하나 뭐 어떻게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을 지금도 이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달리 살 사람도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달리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비전을 이루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창세기에 보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을 해요. 장작을 다 메고 여러분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종을 밑에 있게 하고 이삭과 함께만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될 상황이에요. 100세 된 아들을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도 아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알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준비한 양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염려를 바라보며 그저 세월을 보내고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무엇입니까? 불변의 속성이에요. 불변의 속성.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늘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한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내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헌신을 다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말이에요. 때로 내가 넘어지고 때로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변함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으로 끌려가 좀 괴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훈련하여 총리 삼으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은, 왕의 애떡 맡은 관원을 만나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틀릴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는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어도 그냥 계속 이런 코로나 소식이 막 계속 있으니까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고 또 못 나오고 또 못 나오고 이렇게 한 주씩 두 주씩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도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감당하는데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의 뜻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예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굳게 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여러분 다스릴 방법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방법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기서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